인터넷에 상견례를 잘하는 법에서 이렇게 글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1번 한정식 집이 그래도 괜찮다 추천을 이제 하는 거죠. 교외에 있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가운데 일식이나 또 기름기 많은 중식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도 한국 음식이 가장 무난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2번 가급적이면 깔끔한 정장을 입어라.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저렇게 정장을 입는 것이 예의가 좋게 보인다고 합니다. 3번은 가능하면 간단한 부담이 안 되는 선물을 준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초, 요즘에는 화초가 서로 사랑하며 잘 살겠습니다 해서 양가에 하나씩 드리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런 케이크도 유행한답니다. 예비 며느리가 지혜로운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드리고, 사위는 듬직한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하지 않은 선물도 좋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보통 생크림 케이크보다는 떡 케이크가 좋다고 거기에 써 있고요. 또 4번은 자리 앉는 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형과 여동생은 추운 문에 가깝게, 이렇게 형제들은 문 쪽에 앉으라고 하고 부모님이 가장 안쪽에 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신랑 신부가 앉고 이 바깥쪽에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을 문 쪽에 춥게 앉게 하라. 그게 상견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5번이 뭐냐면 부모님을 신랑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신부가 소개하는 것이 좋은데, 소개를 할 때 젊은 사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지 조남은 아버지 함자는 홍자, 길자, 동자십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홍, 길자, 동자십니다.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조남은 홍, 길자, 동자십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그 청년이 괜찮은 청년인지 이제 알아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아직 자녀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 교육을 시키셔서 상견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견례를 할 때에도 예의가 있고 부모님의 조남을 부를 때에도 예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부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하고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예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의입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봐 벌벌 떨면서 못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계명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게 야훼이고 원어로, 또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우리는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마음껏 부르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서 어떻게 했냐면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아도나이는 영어로 Lord, 그래서 주님, 제 주인님. 왜 하나님 야훼를 야훼라고 못하냐면 혹시라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죄 중에서 혹시나 망령되게 일컬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같이 십계명이 나와서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너는까지 쓴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면 펜을 놔둬요. 그리고 어딜 가냐면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해요. 자기 옷을 빨고 와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자기가 혹시라도 망령되게 부를까봐 정말 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고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아예 부르지를 못했던 거고 0.001%라도 혹시나 잘못 부를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거짓말할 때 쓰는 것이 망령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쓰거나 쓸데없이 쓰거나 함부로 쓰거나 거짓말할 때 쓰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은 말씀을 해석한 것이고 오늘은 적용을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귀한 오세천 집사님, 윤진수 권사님이 교회 주방에 개수대를 헌물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설거지가 이제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군자 권사님이 그 넣는 그 식기소독기도 사주셔서 이거 참 감사한데 이 개수대를 사러 이제 헌물해 주셨으니까 가서 고르러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박군자 권사님, 박충려 권사님, 박옥정 권사님, 나남용 권사님도 가셨나요? 그날 저희가 영등포에 중고 주방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개수대 중에 혹시나 이제 식당에서 썼던 거라도 깨끗하게 쓴 게 있으면 저희가 좀 뭐 굳이 새 거 안 사도 쓸만한 게 있으면 사려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이 주방 제품을 파는 한 식당에 이 업소에 들어갔더니 이제 사장님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이제 중고만 따로 모아놓은 창고가 있어서 거기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쓸 거냐고 해서 교회 주방에 이제 쓰려고 한다 했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집사라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보여주는 게 조금 그래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녹슬고 더러워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중고라고 하지만 좀 깨끗하게 해서 파시지.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25만 원이래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 가격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깎아주시면 좋겠다 하니까 목사님이라 특별히 23만 원에 배송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괜찮은 건가, 제가 어리숙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이 권사님들, 백전노장의 권사님들이 부르시더니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차에 타서 저런 건 길에서 주워 오면 된다고, 10,0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까운 난곡에 가서 그럼 새 거는 얼마나 하나 가서 저희 교회 사이즈를 알려드리고 이 사이즈대로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춤 제작. 그리고 이 구멍을 어디로 낼지, 이거 어떻게 할지 다 해주고 사이즈도 더 크게 해주고 새 걸로 해주고 튼튼하게 해주고. 얼마일까요? 24만 원. 너무 기분이 그날 좋으면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리숙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거 산 겁니다. 그래서 사고 별도로 이제 공사는 한 거죠. 근데 왜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며칠 동안 저게 들어올 때까지 기분이 찜찜했냐면 그 영등포 사장님을 생각하면 이게 자꾸 끌어오르는 거죠.
왜 끌어올르냐면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고가 이렇게 비쌀 리는 없을 테니까. 제가 난곡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중고는 한 얼마 하냐고. 그랬더니 뭐 얼마 한다고, 뭐 9만 원, 8만 원. 그래서 제가 한 23만 원짜리 중고도 있냐니까 그런 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바가지를 쓸 뻔했구나 하고 그날 돌아와서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교회 집사님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물건을 하나 더 팔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저와 같은 교인에게 얘기를 했던,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에게 얘기를 했던, 그분은 교회 이름을 판 겁니다. 교회 이름을 판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판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기분이 그런데, 만약 저 같은 또 어리숙한 사람이 이걸 실제로 사서 바가지 썼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어떤 조금이라도 교회 이름이나 직분을 얘기해서 도움이 되시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숨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만약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이익을 얻을 거라 생각하면 그 일은 분명히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만 오늘은 할 텐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지만 교회 밖에서 잘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 할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이 할아버지는 호박밭 주인이십니다. 호박밭에 호박을 열심히 키워서 팔고 그렇게 사시는 시골의 할아버지죠. 시골에 이 호박밭 할아버지 집 앞에 기도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의 원장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멘을 하고 정말 뜨거운 기도원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을 놈들. 기도원에 사람이 나오면 그러는 거예요. 저 썩을 놈, 저 썩을 놈. 왜 그랬냐? 이 할아버지가 저 기도원 생기기 전까지는 없던 일이 하나 생겼는데, 기도원이 생긴 다음부터 언젠가부터 호박밭에 호박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왜 호박이 없어지나? 이 할아버지가 몰래 밤에 몰래 자기 밭이지만 호박밭에 이렇게 앉아서 한번 쭉 보니까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호박밭에 들어오더니 호박을 그냥 이거 뽑아가는 거죠. 그 이 할아버지가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나, 기도원 다니는 사람이 저러나. 그래서 이분은 기도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기도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둑질하는 사람들, 남의 거 서리하는 사람들, 뭐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인데 그 중에 5명만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떼가도 매주 호박이 10개씩 없어지니까 이 할아버지는 아주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박밭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집사님인데 아무도 안 보는 때 마음대로 저렇게 하니까 결국에 그분은 썩을 놈이 된 것이고, 사실은 저 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해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안성기 박중훈이 영화 찍었던 투캅스를 보면요, 안성기 씨가 교회 집사님인데 가게마다 가서 돈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100군데를 뜯었으니 얼마나 많이 뜯었겠어요? 그 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그 11조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모르시고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잘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유명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제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제목이 교회 아줌마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앞집에 이렇게 교회가 뭐 성도들이 차를 세우는데 교회 앞에 교회 대문이 있는데 교회 앞집의 대문 앞에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차를 세웠나 봐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이 마침 급히 나가야 돼서 이 교회 집사님에게 차를 빼달라고 합니다. 지금 나가야 되는데 차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이름도 나와요, 서수콩 집사님이 30분이면 될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30분이나 기다립니까? 제가 지금 급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택시 타고 가라고 이 아저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 청년인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제가 이 집 앞에 차를 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견인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 사탄의 자식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교인들이 다 욕을 먹는 건 생각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집주인이 딱 한마디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사님, 그러면 그 말도 참 창피하네요. 집사님, 제가 우리 집 대문 위에 현수막을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서수콩 집사님이 우리 집 앞에 주차하고 나중에 저에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욕했다고 크게 대형 현수막 하나 걸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내가 사과할게, 그렇게 창피한 거 아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잘했어도 그 교회 밖에서 한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그 교인들이 다 욕먹으면 하나님께서도 욕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잘해야 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3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욕까지는 차마 못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푸념이니까. 하나님께 푸념하는 것 하나님 당연히 이해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푸념하는 것까지는 참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에 대해가 직접 선을 넘어서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쓸모없어,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제부터 교회 안 가, 그러다가 쌍욕까지도 하게 된다면 이제 선을 진짜 넘어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영어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영화를 볼 때 교통사고가 나오면 뭐라고 하면 Jesus Christ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제기랄, 젠장이라는 그런 단어, 제기랄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Jesus Christ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기랄이라는 영어가 뭐냐면 God damn it이에요. God damn it. damn은 저주한다는 건데,
하나님 저놈을 저주해 주세요, 이런 것도 되지만 하나님 자체를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받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망령되게 일컫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는 옷을 빨고서 그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누구는 제기랄, 그런 욕을 할 때 하나님을 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복이 달아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서운하시다면 저희는 푸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그럴듯한 말씀 같은데 사실은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아들인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이 도망가는데 신발도 벗겨져 가면서 도망갈 때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제 아들이 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뭐 이런 게 어디 있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푸념이에요. 이게 시편 3편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왜 우리 한국 교회가 통성 기도를 해서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면,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 시편 3편 시작하는 거랑 같은데 끝날 때 시편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통성 기도도 이렇게 끝날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의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시편이 다윗이 100개 이상 썼다는데 시작이 푸념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는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푸념도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나를 둘러싸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근데 천만인이 에워싸도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제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속이 시원한 게, 지금 뭐 원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을 읽으시면, 기도하시면, 통성 기도하실 때 쓰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저희 기도도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땅에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 높여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납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가 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 끝나는 거죠. 이 안식일이 어떻게 기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7일에 한 번은 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생체 리듬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열흘에 한 번 쉬고, 보름에 한 번 쉬고, 한 달에 한 번 쉬고, 이렇게 쉬는 날을 주기를 한번 정해봤어요. 그랬더니 열흘이 넘어가서,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어가서 열흘이나 보름, 한 달에 한 번 쉬면 사람이
스트레스랑 피로 때문에 생명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다시 또 연구하면서 이틀에 한 번 쉬거나 3일에 한 번씩 쉬게 했더니 배가 나온대요. 너무 많이 배짱이처럼 쉬어서 건강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6일 일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주기를 일주일로 만들었더니 그게 가장 건강에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쉬도록 하신 것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심입니까? 하나님 위하심입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저 이단들 한번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 같은, 구원파는 아닌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제7일 안식교죠. 여기서 주장하는 게 꼭 토요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토요일. 그래서 제가 요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구약에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켰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저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주일을 지키냐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부활을 기억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것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구약이 맞다고 계속 지키려고 한다면 왜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왜 회당을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왜 토요일날 안식일만 지키냐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여튼 싸우겠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왜 안식일을 주일에 지키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 그럼 끝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노동을 쉽니다. 일을 주일에 조금이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급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주일은 쉽니다. 그런 게 있고, 이 기독교 기업 같은 경우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광고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자세죠. 왜냐하면 주일은 쉽니다. 그 얘기는 주일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 모세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키냐? 아까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옷을 빤 것처럼 그 정신으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얼마나 지키냐? 목숨 걸고 지키는데,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곳은 사람들로 붐비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벳예후다 거리인데요. 그러나 안식일이 시작하는 금요일 해질 무렵이 되면 떠들썩한 거리도 한산해집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까지는 이렇게 거리의 모든 가게는 문을 닫고 대중교통 또한 운행을 하지 않는데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24시간 동안 모든 노동을 금하는 이스라엘의 안식일, 샤밧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אוכל או לעונג שבת. מותר לשיר כי זה משמח את השבת.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금하고 있는데요. 불을 켜거나 밥을 짓는 간단한 일조차 금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부하면서 펜으로 무언가 적는 일도 금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은 후에 플라타라고 하는 전기 불판과 보온통을 이용해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식사를 하는데요. המקרר אני צריכה להוציא את המנורה. אוקסו, תסתכלי, להוציא, אסור שיהיה אור, לפתוח ולסגור, זה כאילו את מדליקה את האור. כי השקע של המקרר הוא פועל, הוא עובד,
אבל אסור שיהיה אור, אז אני מסובבת את המנורה שלא יהיה. 유대인들은 여러 방법을 이용해 안식일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각층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안식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샤밧 엘리베이터가 개발되면서 안식일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샤밧 엘리베이터는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에 멈춰서기 때문인데요. 2001년 이스라엘 국회는 샤밧 엘리베이터를 모든 빌딩에 설치하도록 법을 통과시켰고 이제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샤밧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코셔 와인 박람회에서는 조금 특별한 냉장고가 전시되었는데요. 바로 우리 기업 삼성이 안식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를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אז למעשה מה שקורה ברגע שרוב הקהל פותח את המקרר נדלק אור למשל. עכשיו, על פי ההלכה החרדית אסור שזה יקרה. אז למעשה אנחנו פיתחנו את המתקן הזה כשהלקוח הדתי או החרדי פותח את המקרר, אז גם האור לא נדלק. 안식일에는 불을 켜는 것이 금하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불도 켜지면 안 되는데요. 삼성이 개발한 이 냉장고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특별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불이 켜지지 않아 안식일 날에도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식일은 모바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관련 스마트폰 앱들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샤밧 타임즈 앱은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앱인데요. 안식일 시작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샤밧 타임즈 앱과 같이 다음 안식일 시간을 제공하는 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고 나면 안내 문구와 함께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מכינים, בשביל שבת בן אדם דתי מוכן לבזבז את כל הכסף שלו, לקנות את היין הכי טוב, לקנות את הנרות, לקנות פרחים, לקשט את הבית, לקנות חלות, לקנות לילדים ממתקים, שיהיה שמח בשבת. שבת צריכה להיות שבת של שמחה. שבת שונה מיום רגיל. 이스라엘의 안식일 샤밧. IT가 활용돼 좀 더 간편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지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유학할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버튼을 누르면 일이니까 이거 버튼 안 누르려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되면 매 층이 다 쓰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20층까지 계속 서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해요. 뭐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 2km 이상 걸으면 일이고 2km 이하로 걸으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교회나 다름없는 회당이 여기 있으면 교회로부터 실제로 거리를 재는데 1km 안에 있는 데 다 살아요. 거기 안에 있는 집들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회당에 왔다가 자기 집까지 돌아가는데 왕복 2km가 안 넘으려고 회당에 그래서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고 좋은 거죠. 여기에 선교사님이니까 안식일 날 차를 타고 아까 저렇게 거리에 아무도 없는데 기분 좋게 가는데 차가 사람들이 둘러싸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두들기면서 말하는 거야. 안식일에 왜 차를 타냐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이만큼 철저해. 그러니 정말 재밌는 게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안식일에 제일 안식 못한다고. 그러나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저희가 저걸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저렇게까지 애쓰는 것은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노동을 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불 켜는 것까지 벌벌 떠는 것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정신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저희는 애써야 합니다. 한 가지 또 나눌 것이 있는데 안식일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3교대로 일하시는 간호사나 의사,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당직을 서야 하는 선생님이나 뭐 회사원, 출장을 자주 가는 회사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 눈먼 자가 찾아왔는데 눈먼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고 진흙을 이겨다가 눈에 바르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가 병을 고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일을 하셔서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왜 안식일 날 지금도 차 둘러싸고 왜 차 타냐고 하는 것처럼 따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 소가 물에 빠졌다. 그럼 넌 그 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꺼내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소도 생명이니까 꺼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셨을 때 사람이 죽어가는 이 일을 내버려 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 교회 요한 집사님이 양지병원에서 일하는데 만약 오늘 이 시간에 병원에서 응급한 환자가 교통사고 나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 예배 시간이라도 할지라도 빨리 가서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당직을 그 양지병에서 누가 서야 된다고 하는데 일부러 자원해서 요한 집사님이 손들고 제가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해서 이렇게 수당을 많이 타서 은찬이 연겸이 컴퓨터를 사주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화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아시지만 어쩔 수 있는 경우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으니 양심을 주신 대로 양심에 맞게 이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송근이 영신 때 말씀드렸지만 집에서부터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올지 그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주일에 잘 드리는 게 제일 좋은 안식입니다. 근데 안식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려면 주중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제는 5일 근무라 5일만 열심히 해도 되니까 주일날을 더 안식하고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번호하고 뒷번호 있는 친구가 이렇게 같이 그룹 과제를 하는데 앞번호가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래요. 근데 이 친구가 토요일부터 혹은 주일까지 연락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청년부도 가고 하니까.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친구랑 계속 그룹 과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거를 안 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거죠. 그러니 같이 이렇게 과제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3-4명 중에 이 한 명이 밉상일까요? 곱상일까요? 밉상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주일날 잘 가려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니까 건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대학 다니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참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교회도 나오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는 걸 교회에서 안 배운 것 같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예배 잘 드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룹 과제를 월화수목금토 다 해놓고 와야 되는데 안 하고 왔으니까 욕먹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만날 일이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에 자기 일을 잘 해야만 안식일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려면 평일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6일 일하는 것과 7일 일하는 것의 분량을 똑같이 주셨다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토요일에 2배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일 일한 사람과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의 양을 맞춰주셨다는 게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6일만 일하고 혹은 5일만 일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 안 한 날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예배를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데 온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